아, 우리가 한 11주 정도 창조절을 맞아 비폭력 대화, 비폭력, 폭력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나눔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맥락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그간의 일들을 마감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듣기에 좀 불편하시지 않나 싶지만 양해해 주시고 더 귀를 쫑긋 세워서 같이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이게 가까워집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한 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한 해에 있었던 뭐 중요한 사건들, 또 한 해에 있었던 이슈들, 또 한 해에 또 특별한 것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어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매듭짓기에 있습니다. 매듭. 근데 그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에게 일어난 일로 매듭짓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 또 하나님의 절기적 신앙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무엇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전에 한번 이 말씀을 저희가 설교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마지막은 감사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복음의 신앙, 또 성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과 삶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감사로 매듭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알게 주는 것이 성서입니다. 한 사회가 또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결론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뭐 역사적 고찰, 어떤 문화적 고찰 이런 게 있겠지만 이 기자들이, 언론사들은 어떤 단어로 한 시대를, 한 해를 정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단어 중에 하나가 조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경험 있습니까? 조모. Joy of Missing Out 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앞단어만 뽑아서 읽어낸 단어가 조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Joy of Missing Out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즐기는데 무엇을 즐기냐면 실수한 것, 놓쳐버린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차라리 놓쳐버렸다는 것 자체를 즐기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온 것이 이 조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중사회에 대한 어떤 비난이기도 합니다. 어떤 대중들이 다 향해 가는 그것, 대중들이 인기 있다고 말하고 대중들이 다 하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조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던 배경은 우리 SNS라고 하는 인터넷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조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보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따라가는 삶, 대중들이 향하여 가는 어떤 그 일률적인 것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어떤 저항하는 것, 내가 꼭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조모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덴마크어도 우리에게 좀 알려졌는데 후거라고 하는 덴마크어가 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이 후거라고 하는 덴마크어는요, 특별한 것이 없는 소소한 일상, 이 가정집, 그냥 보통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표현이 후거라고 하는 이 덴마크어입니다. 이 후거는 최근에 이 제주도에도 보니까 이 후거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공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공간이 뭐냐면 덴마크 요리를 파는 식당이 이 후거 키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흔히 이제 일본식 백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덴마크식 백반집, 이게 이제 후거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것, 독특한 것, 개성 있는 것을,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것들의 가치와 삶을 회복하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이런 표현들을 다루는 단어가 후거라고 하는 이 덴마크 단어였습니다.
라곰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라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스웨덴어입니다. 라곰. 이 스웨덴어로 라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밸런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균형이라는 단어예요. 라곰. 스웨덴에서 이 라곰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이 유행이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균형 있는 삶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어떤 균형이냐면 일과 여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웨덴 사회가 얼마나 그 균형 있는 삶, 그래서 가정과 일터, 그래서 너무 일터의 삶을 다 빼앗기지 말고 가정에도 동등하게 자신의 삶의 균형을 맞춰간다. 너무 무엇인가 치우쳐버리지 않는 일상, 그래서 어딘가에 함몰되거나 무엇인가에 아주 푹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의 단어가 라곰이었습니다. 제가 베라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단어는 알더라고요. 그 웨라벨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워라벨, 뭐 여러 가지로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와 뭐의 어떤 균형입니까? 일과 자신의 여가, 삶과의 균형. 그래서 너무 우리 한국 사회나 우리의 삶이 일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빠져나와 보자라는 거예요. 한국에 작년부터 유행되었던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욜로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하자면 그런 거죠. 내 인생이 오직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 지금 주어진 기회를 즐기자. 그래서 그 욜로라고 하는 열풍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 가가지고 내가 여기 언제 또 와보겠냐, 이거 내가 언제 또 타보겠냐 라는 것으로 어쨌든 가지고 있는 뭐 경제적인 소비의 원칙을 그렇게 가져간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욜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던 언론사의 올해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할 법한데 안 나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올해의 단어. 언론사가 발표한 2018년 올해의 단어. 네, 그건 소확행이었습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소확행.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것, 사소로운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자신의 삶의 행복과 가치를 옮겨낼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저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쭉 내려왔던 단어들의 공통점을 좀 발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의 공통점. 조모, 후거, 라곰, 워라벨, 욜로, 소확행.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현대 사회가 얼마나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가, 자기중심화되어 있고 얼마나 개인의 욕구와 또 개인의 욕망에 집중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현시대적 흐름과 또 현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이 시대의 단어로 언론사들이 꼽은 단어더라는 거예요. 후거, 특별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삶의 일상을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 라곰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균형,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업무와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벗어나 잠시 쉬자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원칙. 그 다수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의 어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이 의견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었습니다. 그것을 공리주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지배하며 살아가던 시대에 대한 저항이 어쩌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개인의 존중, 개인의 취향, 개인의 어떤 가치,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들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것에서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꾸준한 인내의 노력,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루고자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희생하고 좀 제한하고 자신의 삶에 더 깊은 노력을 갖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언어더라는 거예요. 무엇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또 어떤 인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치 그것이 이 구시대적 사고인 것처럼 그것은 다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것을 버려버리고 현재 이 개인화된 자신의 삶에 집중해 있더라는 거예요.
일부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개인주의적 사회, 극단주의적 개인적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미래의 전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나나랜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앞으로의 사회는 나나랜드가 될 것이다. 이 나나랜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 아이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만을 지향하는 세상. 그것이 앞으로 현대사회가 살아갈 근 100년의 시대적 모습일 것이다. 나나랜드를 살아가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한 사람의 것,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되어져 앞으로 개발되고 발전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28%로 전체 가구 비중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1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1인 가구를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혼자 살기를 희망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플랫폼의 TV 프로그램들이 아주 대세를 이룹니다. 대부분 보면 나 혼자 산다. 이게 이제 예능 1위 아닙니까? 혼자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가치, 그 근사함, 웅장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의 플랫폼인 것 같아요. 대부분 최근에 이 보여주는 연예인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살며 영위하는 인생의 삶. 이 도끼라고 하는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줬는데 보니까 혼자 살기에 너무 크더라고요. 우리 집이랑 바꾸면 좋겠어요. 우리 애도 많고 그런데 이 지하에 가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온갖 자동차들이 이렇게 저한테는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친구는 이 기분 따라 바꿔 타는 차가 있더라고요. 혼자 살아가기에 어떤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게 그 공간을 자신만이 지키는 것. 집에 들어오는 슬리퍼를 제자리에 놓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 시대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통계에 보면요.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서울?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강원도요. 강원도 어디로 가면 더 높아지는 줄 아세요? 더 꼴짝 산골로 갈수록 1인 가구의 비중은 더 높아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28%인데 강원도에 있는 산골의 1인 가구의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강원도 다음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 경북이에요. 경북.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전남입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볼 때 봐야 할 것은 개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화려함, 근사함보다는 1인 가구, 홀로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욜로 열풍, 라곰의 열풍, 오늘 그 열풍 속에 오늘 병들고 있는 한 단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더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편리성, 그러므로 개인주의, 그냥 나만 좋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좀 저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그냥 나만의 공간에 있는 게 편리하잖아 라고 의식하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를 더 극단으로 양갈래로 찢어내고 있는 현상일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지난 9일날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던 그 1인 가구의 삶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재조명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자신의 생계, 가정의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동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와서 거처하던 자신들의 삶의 그 독립적인 공간. 그러나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느끼지 않고 화려하다고 느낄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빼앗겨버린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인 가구 개인주의라고 하는 사회적 삶이 나 혼자 산다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하지 않다는 것의 이면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이 어두운 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어쩌면 10주간의 비폭력 대화를 끌고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대적 저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린 불편하면 대화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 대화를 포기해버리는 것을 배워왔고
또 불편하면 관계하지 않으면 되지. 내가 거기를 떠나면 되지. 라고 판단했던 우리의 신앙에 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상대와 관계하기를, 그를 포기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도전이었고 고난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는 힘든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주 동안 아마 이 도전을 조금이라도 해왔다면 굉장히 고생하신 걸음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참 한 10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잠시 물 마실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냈던 그 인생의 고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대와 부딪히는 그 시대적 저항의 자리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해당되는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당하는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먼저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전서 신앙, 초대교회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절대적인 사실이었고 자연적인 진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고난인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현재 지점이 그리 신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보아스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막 아멘 아멘 했던 우리 자매님들처럼 오늘 이 말씀에 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그 신앙의 자리가 오늘 나에게 와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고난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찾아와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저 매끄러운가? 라는 거의 문제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그 고난받는 삶의 지점에 던져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8절과 9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의 자리, 자신이 신앙한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대와 저항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예수를 믿었지만 그 개인주의적 흐름에 동참해 버리겠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그들이 어떤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더 높은 진리로 주장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성적 취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비적 취향, 개인의 삶의 취향을 무조건 다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시대적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소비의 취향을 100%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갖는 거예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철칙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사고 더 돈이 있는 사람은 봉선동의 아파트를 15억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사고, 여러분 이게 개인주의화된 사고, 자본주의 사회의 더 아픔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 부동산을 끌어올리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땅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헌금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자리만큼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르지 않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르지 않고 그냥 이 가격 이대로 다시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삶의 자리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놓은 땅이 얼마나 올랐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부딪히는 고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고뇌가 있는 것. 그렇게 다 개인화되어 버린 것. 왜요? 타인의 손해는 상관없고 무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이익만 존재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개인주의적 사회의 극명한 저항이고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경제화되어지고 자본이 유입되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 개인화된 삶이에요. 개인화된 삶. 우리는 이 삶의 흐름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도 혹 그것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면한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해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항상 이러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에 대한 마음이요? 복음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에 대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순모임이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리여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어디로 같이 해버립니까? 세상과 같이 하는 자리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규칙과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치하는 자리, 그것이 신앙의 자리이고 고난받는 성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정하며라고 말해요. 서로가 서로의 그 고난당함을 이해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그 시대적 정체성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는가에 대한 동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형제의 사랑함과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까지 여기라고 말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아, 불쌍하다.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그럼에도 겸손함을 유지하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존재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는 이 3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비폭력 대화의 끝 마지막 지점에는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표면적으로는 가볍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결론, 최종이라고 하는 개념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바울은 이 마지막,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 12장 1절을 시작하는 한 단어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이 바울 사도가 표현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 개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의 최종으로서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흘러왔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결론하여 그러므로 라고 하는 최종적인 변론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 것, 그 최종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던져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넓은 안목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은 안목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구원을 전제할 때, 우리는 구원을 전제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값없이 얻은 구원,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인용합니다. 여기에 값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의 값없이는 누구를,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격과 조건의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제가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그 커피 한 잔을 받아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생긴 커피입니까? 값없이 받은 커피인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자꾸 사달라고 막 애원하고 내가 네 여자친구인데 안 사줄 거야? 라고 쫄라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도 은혜입니까? 그것도 안 한 놈들이 있어요? 네. 막 쫄라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앞세워서 받은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과 내가 그것을 취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사건은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에 어떤 합당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자리에 형편없이 막행이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반이 오셔서 너 일로 와! 라고 끄집어내는 은혜, 그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개념의 값없이 받은 은혜의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주제는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장 앞장까지 계속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특별히 어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내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시로 인하여, 그의 작정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더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 있냐면,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어리석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값없는 것과 붙여서 그것도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야 라고 눌러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전제합니다. 너희가 종 되었을 때에 사탄의 종 노릇하던 너희가, 그것은 우리가 값없는 영역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곳에서 종의 주인, 그 종의, 아니 죄의 악의 주인을 삼아 그 주인의 열매라고 하는 사망의 영원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던 삶이 반드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존재가 드러내졌어요. 드러내져서 어디로 옮겨졌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됨의 영역으로 옮겨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과 사탄의 주인됨으로 인하여 열심히 살아낸 결과에 사망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인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열매를
뽑아내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에 너희들이 한 일이 없지, 이 영역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과 이 영역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은 동일하게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은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는 인생으로, 나 이제 완전히 할 일이 없어졌구나. 그 방탕함.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이 디모데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도 주의 은혜고 저렇게 살아도 주의 은혜니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듣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주인이. 죄의 종 노릇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건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인생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어디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매달려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잘못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찾아놓은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중간 지점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나가야 할 삶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자리에서의 삶의 자리로 다시 부르심을 받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 없이, 아무런 역할 없이 그저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더 뜨겁게, 더 불릴 듯, 더 책임감 있게 다가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었던 전제는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서술로 읽어내는 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에 대한 더 바른 책임의식과 역할이 전제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강한 책임과 역할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강령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래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타인을 향한 희생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에 반하여 이 시대의 온갖 흐름은 그것과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개인의 욕망과 삶의 자리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랭이가 찢어져도 이렇게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신앙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것처럼 호남대학교에서 이 6개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극장 이름이 랄랄라 극장이더라고요. 호대에 갔더니 신나는 극장이었어요. 랄랄라 극장. 무대 소극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조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음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야, 나중에 교회를 허락하신다면 이런 극장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 전에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내놓는 대부분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선교단체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공동체나 어떤 학교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올리 무엇에 빠져 있냐면 자신의 삶. 어떻게 내가 할까? 어떻게 학점 딸까? 어떤 학교의 관계? 그래서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같은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배가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모르고 서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쌩까고 다녔던 사람들끼리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민망한 거예요. 아, 저분도 신앙하고 있었구나. 나도 신앙하고 있었는데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전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신우회 같은 거 모여보면 저것도 어떻게 교회 다녔나? 저 사람도 다녔단 말인가? 신앙을 다 감춰버리고 신앙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일면에 감춤이 있었어요.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앞에서 이렇게 무대 조명을 주니까 회중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회중이 잘 안 보이니까 막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슨 모노드라마를 혼자 찍고 있다는 느낌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중이 안 보이니까 엄청 재밌는 거예요, 혼자. 종종 막 웃음소리, 키키키 소리만 들리니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그래서 막 제가 막 신발도 벗고 막 무릎 꿇고 막 난리를 쳐도 안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막 얘들 하는데 막 반응이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막 팍팍 터지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내가 여기서 목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호대가 맞나? 거기서 안 되는데 여기서 막 된다. 한마디 한마디에 막 따라하고 막 반응하고 막 그래. 너무 어쩐 면에선 즐거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역을 같이 손해보는 마음으로 섬기자라는 말에 저희 교회 지체가 섬겨줬어요. 그래서 재정으로 섬겨줘서 저희가 진짜로 맛있는 밥버거 하나, 샌드위치 하나, 그리고 메이커 있는 킨 사이다, 그것도 350ml짜리 큰 걸로 세트로 풀 세팅해가지고 갔어요. 선교단체 얼마 좋아하는지 몰라요. 먹을 거 제일 좋아해요. 막 좋아하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억지로 광고도 안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거 그냥 좀 쪼잔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광고하는 지체가 다행히 해주더라고요. 기억하는 교회 목사님 갖고 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막 하고 서로 막 뜨거웠어요. 막 하면서 제가 어디서 설교하면서 한편으로 편안한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그들의 삶을 모르지만 그들도 나의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막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 삶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설교하는 순간만 의로우면 돼요. 왜요? 그들이 제 삶을 점검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므로가 없는 신앙은 쉬워요.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전제가 없는 신앙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만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큰 소리 칠만 해요. 막 멋있게 쳤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멍해를 매십시오. 우리 교회는 멍해를 맬 겁니다. 그럴 때 막 회개하는 막 눈물이 막. 그러므로가 없는 신앙은 편해요. 우리가 어려운 건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고단한 건 그러므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 태도와 자리가 서로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고단한 거예요. 설교를 딱 끝나고 가는데 우리 DSM 간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사례를 줬어요. 종종 그런 데 가면 사례를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 거절하는데 저희가 이제 싸간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남은 경비도 좀 충당하고 끝나고 밥도 먹고 하려고 이제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한 번 해서 짧게 한 40분 정도 설교하고 받아봤던 제일 큰 금액은 그 50만 원이거든요. 굉장히 크죠. 한 40분 정도 설교하고 서울에 있는 큰 기업체에 가서 제가 설교했더니 50만 원을 주세요. 지금 봉투를 주길래 만원짜리 이렇게 많이 내셨나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다시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속상한데 어쨌든 거기 딱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그 심사임당이 두 분 딱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저의 그러므로였어요. 설교 그러므로 봉투를 열어서 딱 제가 돌아와서 집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선교단체는 다시 안 가야겠다. 돈이 안 된다. 이것들은 역시 밑보는 양사다.
저희 아내한테 봉투를 내밀었어요. 네, 오늘 한우 고생한 거네. 근데 저희 아내도 무시했어요. 당신이나 써. 어쩌면 그것이 그러므로요. 가려진 그러므로겠죠. 거기에 어떤 거룩한 산 제물과 영적 제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므로가 늘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IVF에 이 조대 IVF 캠퍼스에서 또 와서 메시지를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조대에 갔습니다. 조대에 갔는데 제가 동아리방 저희 예배당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 한 22명 정도 앉아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좀 세상 그렇게 우울하고 어려운 찬양을 처음 들어봤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형제가 아르페지오로 막 기타를 연주합니다. 근데 자매가 다 잠긴 목소리로 널 위해 하다가 막 울어요. 어디에서 운지 잘 모르겠지만 막 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야 여기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막 하다가 어쨌든 앞에 섰는데 역시 또 그러므로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IVF 다 하고 났더니 이제 저희가 제 마지막 기도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 갑자기 가운데 서래요. 가운데 섰어요. 지체들이 뺑 둘러서더니 오신 목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한 지체가 이렇게 뒤에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막 걸어오는데 이렇게 봉투 하나 이렇게 큰 파리바게뜨 롤케이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파리바게뜨 롤케이크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으면서 아 이게 나의 분량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딱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단체에 가도 그래도 이렇게 한 뭐 얼마 정도는 주는데 라는 생각 번뜩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므로겠죠. 저는 굉장히 제 신앙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빵 봉투를 받아서 딱 오는데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엔 전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저기 한번 저기 동신대도 한번 가시죠. 막 초대만 하는 거예요. 뽕빵 하나 주고 그랬어요. 속으로 했어요. 빵만 받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막 그날 비가 왔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이제 조대 학생회가 내려와서 그 차로 막 가는데 우산을 쓰고 막 가는데 간사님하고 학생 대표가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차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목사님 이거는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딱 생각했어요. 아 이제 주는구나. 아 이제 그러므로 굉장히 그 사람이 그 하죠.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주는구나 하고 뭘 내미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저희 가서 10만 원 받았는데 받아오니까 형 마음이 그렇더라. 아이, 거절해야지. 그거 후원하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아이, 간사님 그거는 후원하시고 그냥 여기 쓰세요. 라고 했어요. 굉장히 되차게. 저 그런 거 안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목사님 이거 주차 할인권. 예. 그리고 딱 받아봤더니 정 1,000원 2시간 무료 이렇게 주차증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다음, 우리가 누리는 신앙은 어쩌면 오늘의 예배는요, 앞선 것이라면, 그러므로는 항상 우리에게 책임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위치와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것은, 저조차도 서지 못하는 지점은 이 그러므로의 지점이에요. 그러므로의 지점.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라는 지점.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을 우리의 산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로 갈 수 있는 것. 그 신앙의 흐름, 그 신앙의 책임을 포기해버린 그리스도인, 그 신앙의 책임을 묻지 않는 교회, 그 신앙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지 않은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드린 예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왼편에 있는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우리가 걸어온 삶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신년에 웅혼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한 해를 시작했어요. 웅혼하다. 기억나십니까? 웅혼함.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웅혼하시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권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웅혼하셨는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에게. 자네 웅혼하셨는가?
여러분, 웅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한 지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웅혼함, 글과 글체가 웅장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웅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한 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는 라틴어로 누메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numbers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수를 센다라고 하는 민수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에서의 민수기의 제목은요,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이름입니다. 베 미드바르, 베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앞에서예요. 베, 어디 앞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다바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인데, 다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드 앞에서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요. 근데요, 이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지켜야 할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출애굽, 그들이 값없이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책임이 부여된다.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면, 너희가 람셋, 그 국고성을 지었던 그 종의 책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책임을 짓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 안에 하나하나 기억될 것이다. 레위인 너희들은 그 성소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소는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두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하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한 그들의 신앙의 기억들을 그 지성소 안에 담아내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공동체가 지성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해 한 해 걸어왔던 우리의 삶의 기억들이 우리의 지성소 안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의 단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언어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마지막으로의 지점에 서지 못했다면 우리가 남겨놓은 신앙의 단어는 없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만 하시고 끝났으니까. 하나님만 일하시고 끝났어요. 리더 임명식에 리더를 임명시켰던 하나님의 일로만 끝나버리고, 리더 된 나의 일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의 일,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있고, 목사라고 하는 내 자리에 책임을 하지 못했다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지점에 점검해야 할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순례라고 하는 그 지점을 오늘 이 공동체에 열어놓으시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기억하는 교회를 열어놓으신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끝으로 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이 9개 사역을 보면서도 내 안에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주 동안이나 이야기하고 세우시고 열심하셨고,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쳤지만, 그러므로의 내 자리가 한 번도 없었다면 사실 우리는 쓸 게 없는 거예요. 지킬 게 없는 것이고 책임질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9개 이렇게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 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한 게 없어요. 너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개척교회에서 9개나 했으면 많이 했다. 다른 교회는 그냥, 야, 여기 있는 거 한 가지도 못할 텐데 9개나 했다. 여러분, 이 9개의 일을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럼 저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내신 열심이에요. 값없이에요. 값없이. 그 값없이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와 연결되어져 있는가의 질문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안에서 우리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순모임 나눔에 이 한 자리 한 자리들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리더 임명식이 있었으므로 나는 뭘까? 부활의 노래를 불렀으므로 그러므로의 나는 뭘까? 여러분,
그 그러므로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으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폭력적 대화와 우리의 삶의 책임은 이런 거예요. 내가 타인의 삶을 지켜내는 책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무엇을 지켜내는 책임이요? 타인의 삶을 지켜내는 책임이에요.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남편의 자리를 지켜내는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것이고, 아내의 자리를 비껴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책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책임져야 될 책임과 역할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해를 쭉 한 3주 동안 저희가 정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대림절이 되면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 창조, 인격적 예수에 대한 말씀을 대림절간 나누려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대림절에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 이 추수감사주일 저희가 예배는요, 오후에 드립니다. 오전에 드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세례와 입교의식이 있는, 성찬식이 있는 이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깊은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를 도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정말 이 찬양을 예상하지 않은 우연한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누리잠의 차 안에서 들었는데, 그 찬양 처음 듣고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저의 어떤 한 지점에,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찬양이 뭘까 하다가 두 찬양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건 제가 수요일날 나눴습니다. 그 찬양과 이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 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러므로 연결지어야 할 이 시대에 우리의 저를 무엇으로 정의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아니하셨음을 다시 경험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오늘도 여전함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마지막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책임과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일을 행하실지라도 그러므로의 산 제사와 끝으로의 영적 예배가 없다면
우리 안에 쓰여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소에 담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보내며 오늘 기억하는 교회의 성소 안에, 기억하는 교회의 지성소 안에 담겨진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 찾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열매 맺었음을 함께 나누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다 담아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그러므로 그 마지막의 지점을 다시 바라보고 그 지점을 삶의 책임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